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기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도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사울이 걸리고 이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단에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다.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암몬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회는 일생에 3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 학생 때, 청년 때, 노년 때. 기회는 3번밖에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경우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글을 보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란 자주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일생에 한 번, 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만이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어떤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성공 그러면 일단 어떤 위치, 지위를 얻는 것, 또는 내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아니면 행복해지고 어떤 성취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성공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걸 꿈꿀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이게 성공인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한번 볼까요? 47절, 4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읽은 말씀인데,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성공했습니까? 안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사람인가요? 안 성공한 사람인가요?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 사울은요, 왕이 되고 이후에 최소 40년, 사도행전에 보면 40년, 여기 사무엘상, 여기는 이건 좀 애매해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42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40년간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40년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재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권세까지 가지고 있었겠죠. 또 어느 쪽으로 하든지 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맹을 떨쳤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전쟁에서 계속 이긴 걸 통해서 사울은 성취감도 굉장히 누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그 침략자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건져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을 존경했겠습니까? 존경도 받았겠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9절부터는 사울의 가족들이 쭉 나와요. 가족도 잘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아들도 있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울은 성공했습니까? 안 성공하지 못한 겁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울은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성경은 사울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런 기회, 내가 부자가 되는 기회, 사업이 성공하는 기회,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일생 동안 몇 번의 기회가 오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야만 세상의 성공을, 사울처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선영이가 교회를 나온다고 했어요. 선영아, 내가 5분만 기도하고 너한테 연락을 할게. 저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뭘까? 왜 그랬을까? 기도하면서 제게 찾아오는 마음이, 우리가 좀 수고롭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영에게 오늘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와라. 뭐 이거 두렵다고?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주시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자고 얘기를 했죠. 마스크 설치 쓰면서. 뭐 선영이는 걸린 거 아니니까 어쨌든. 자, 우리가 읽는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만 사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이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사건에서 5번씩이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그 말씀 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사건 속에서 5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 거와 연결시켜서 볼게요. 지난주까지 보면 여러분이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블레셋이 믹마스로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그 전쟁을 촉발시킨 사람은 누군가요?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 2명이 가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면서 둘이서 가서 전초 부대를 와 싸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야, 이것들이 건방지게 하면서 이제 또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요나단에 의해서 촉발된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을 어떻게 이기나요?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서로 전쟁을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그 성공이라는, 그 승리라는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 이 사울은 그 기회를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요. 이만큼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한 이만큼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삶을 가지려고 하고요, 살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해도 성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무리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려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요, 더 큰 욕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참에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자. 이게 사울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침략이나 약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또 블레셋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블레셋을 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지 침략이나 약탈을 위한 전쟁은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전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점점 더 전쟁을 하자, 더 빼앗자, 더 취하자, 이렇게 하는데 더 죄 가운데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또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5번이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울이 이랬습니다. 백성들이 막 아무데나 잡아서 피도 빼지 않고 짐승을 잡아먹자. 야, 죄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큰 돌 하나 굴려와라. 누구 앞으로? 내 앞으로.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 앞으로 짐승을 갖고 와서 내 앞에서 짐승을 잡아먹게 해라. 이 돌을 위해서 한다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울 앞에서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사람들은 누굴 보냐면 하나님도 보겠지만 사울을 보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공로가 누구한테 있어요? 사울에게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고향돼 있는 거죠. 내가 이 전쟁의 승리자.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했어. 그 자신감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자신감에 가득 차 있으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전쟁 더 하자 하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자, 사울도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백성들도 전쟁에 이겼으니까 자신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습니다. 왕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아이야예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사장 아이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은데 더 싸우자, 더 전쟁을 하려면 그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쭤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 왕을 멈춰 세운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울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사울은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하시는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인가 아닌가, 내가 과욕을 부리는 건가 아닌가 확인해 봤어야 돼요.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런 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천만에요. 이건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 신앙적인 것이 아닌지.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기회를 그냥 흘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37절 읽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침묵하셨다, 이건요 하나님의 큰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은 뭐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우리 한번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군대 장관을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 거다, 허물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한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없잖아요. 사울은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지금 사울은요, 자신의 가문 때문인지 아니면 백성들 때문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사울과 요나단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웬만하면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경쟁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 것 같아요. 42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이번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나중에서 누가 문제인지를 가려보자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요나단이 뽑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상황들을 볼까요?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촉발된 거죠? 사실은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능욕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라고 하면서 둘이 나간 거예요. 사울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이 누구의 공로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도 그 정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자신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쟁의 1등 공신인 자기 아들과도 경쟁을 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세 번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뽑힙니다. 네 번째 기회까지 놓친 거죠.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나단, 네가 잘못했으니까 요나단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굳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군인들을 앞에 모아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치기 전까지, 저렇게 무찌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다 하나님께 맹세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요나단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4장 초반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을 때. 자, 이게 하나님께 요나단이 맹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전쟁의 1등 공신인 요나단이 뽑혔을 때 백성들도 다 아는데 사울만 누구 잘못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1등 공신인 요나단이 뽑히게 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43절. 자,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내가 계속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해라 라고 사울이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요, 사울이 해야 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나의 전쟁을 약탈하고 침략하는 너의 욕심을 위한 전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라. 제사장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단을 쌓아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앞에서 말해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었던 요나단에게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은요, 네 번째 기회까지 놓쳐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백성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야 돼요. 요나단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였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 인정해야 되죠. 근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44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울이 선언하였다.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사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아들아, 너는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요, 어떤 인간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처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걸 사울이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사울은요, 이거 자기가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 말하지만 사울은 이거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제일 처음에 봤던 47,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서 이게 아니고 46절, 45, 46절. 그 다음번에 있으면 45절. 네. 자, 이 말씀 보시면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는 죽지 않았다. 요나단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46절 한번 보여줄래요? 네. 사울은 블레 사람을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 사람도 자기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바로 전에 내가 요나단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고 또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돌아갔다. 사울의 주특기 뭔지 아시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또 돌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울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께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45절에 보시면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요, 지금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누구요? 요나단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 끌려다닙니다. 사울이 전쟁하자 하고 먹지 말아라 그럼 안 먹고, 그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왕에게 반기를 들은 거예요. 요나단을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한 명 빼고 다 알아요.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 한 명 빼고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5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계속 사울은 이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 반복해서. 물론 끝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한 번 사인을 딱 주시고 너 잘못했어, 끝, 잘못했어,
돌이켜.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너 끝, 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요나단과 사울이 뽑힌 걸 통해서, 요나단이 뽑힌 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지요. 여기 백성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냥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서서 집에 갔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냐면요, 사울은 옷을 찢으며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게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집에 갔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마지막 기회까지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기회를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소리,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5번씩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저는요, 분명히 사울의 양심이 계속 사울에게 말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추측입니다만. 제사장 아이야가 임금님, 이 전쟁을 계속하려면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의 양심이 그 마음에서 사울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무언가 뜨끔했겠죠. 요나단과 자기가 뽑혔을 때도 마음이 뜨끔했을 것이고요, 요나단만 뽑혔을 때도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사울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때 사울은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울도 똑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아서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양심 이외에 또 하나의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요, 뭐가 생기냐면 우리 양심이 아주 예민해져요. 우리 양심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또 성령님께서 양심의 소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언제 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깨져요. 자꾸만 뭔가 조급해 보여. 마음이 어떤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짜증이 자꾸만 나. 아니면 두려워, 불안해. 이때가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7일간,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좀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 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 악화되어져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 소리에 내가 조급해지면요, 내가 불안하면요, 분노가 차면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내 속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점점 더 상황은 악화돼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 들으려고 하죠. 중요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더라,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더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소리예요. 아니,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실패는요, 반복됩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때 나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망가지고 깨어져 이 수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양심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조언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지요 라고 왕을 스톱시킵니다.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작은 용기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여쭤보아야만 했습니다.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주역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늘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그건 틀렸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공동체가 모였는데 차나 마시고 뭐 여행이나 갔다 오고, 사실 이거는요, 침묵회, 동아리죠. 진짜 공동체는요,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하며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다시 물어보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우리 오후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자, 여러분,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요, 인격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은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걸 조금 제가 좀 비꼬아서 물어볼게요. 비꼬아서 이 말씀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손해가 안 될까요? 저렇게 하는 게 나에게 손해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손해가 안 될까요를 묻는 그 마음속에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덜 실수할까, 덜 실패할까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죠. 이건요, 뭐와 똑같냐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괘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누가 주인이에요? 이랬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저렇게 가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이게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묻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잘 보면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길흉화 복을 위해서 점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점괘를 묻는 것처럼
구할 때 하나님은 답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불충분합니다. 그런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종이라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정죄를 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원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1부터 시작해서 5까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들이 이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돼요? 어디로 가야 내가 손해를 안 봐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길들 중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그때 하나님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판단해서 네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건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자세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네가 판단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면 돼. 나는 너를 지지한다. 너가 하려고 하는 길을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막아주기도 하세요. 그럴 때. 그러나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손해를 안 볼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하는 게 이 모양이거든.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손해 안 볼까요,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내가 대박을 칠까요, 하나님? 이거 물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 공동체의 소리, 또 하나님의 뜻, 이걸 분별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울에게 5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그 중에서 사울이 한 번이라도 돌이켰다면 어쩌면 그는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합리화합니다. 이러다 보면요,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양심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의 말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회개는 내가 잘못했네.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여러분 일생 동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잘 살았어요. 번성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못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몸을 치시거나, 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너
하나님 나라, 너의 눈이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으면 눈 뽑아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 너의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때는요, 놔두세요. 네 마음대로 해봐. 놔두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로마서에는 그것을 죄의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기이죠, 유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울인 겁니다. 사울이 인생에 실패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은 42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기회를 주셨으면 42년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사울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은 왜 이런 승리가 사울에게 있었을까요? 이건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다음의 왕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사울이 이뻐서, 사울이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그 상황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공동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회를 못 붙잡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여기 주 앞에 모여 예배해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